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둘째 아들에 대한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모두 유산을 나눠줍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받은 재산을 다 탕진을 하지요. 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할까?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탕자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도모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유산을 미리 나누어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죽기 전에 유산을 미리 상속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어라 이런 소리하고도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를 크게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고 불효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탕자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유산을 다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고 며칠 내에 그걸 다 처분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그걸 사용했습니다. 받은 유산을 처분하고 쓴 것이 왜 문제이고 그게 왜 탕자의 행동일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줬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유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받아서 그걸 포도원을 샀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포도원을 판 사람은 포도원을 산 사람의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그 땅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아들을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자기도 유산을 덩달아 받게 됐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유산을 받았어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투자하지 않고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받은 유산을 그대로 보존시켰어요. 이것이 자식으로서의 처신이고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자 그걸 그냥 수일로 다 처분하고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와 단절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탕자의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다는 거죠. 처분한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처분한 그 유산, 이걸 가지고 정말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해 버렸어요. 유산도 미리 받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유산 처분했고 먼 나라로 떠났고 그리고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이 둘째 아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덧
이 재산을 다 탕진했고 게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노숙자의 삶으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가정에서 돼지를 치면서 몸부쳐 사는 그런 신세가 되지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는 혐오식품이에요. 헬라 문화가 유대 사회를 지배할 때에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헬라의 관습, 이교도 관습을 지킬 것을 강요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헬라 관습에 동화될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헬라인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의 관습을 고수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기회주의자, 출세를 원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그 할례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 흔적은 헬라 사람들에게 혐오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할례 관습을 고수하고 지켜나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헬라 문화와 구별되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구분되는 것이 음식 정결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무 고기나 먹지 않습니다. 육류나 어류 중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고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돼지고기예요. 우리는 지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음식 정결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고수하고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관습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생소한 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없어서 못 먹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고수하고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돼지고기를 안 먹기로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고기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또 부정한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처지를 보세요.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죠? 율법에서 금지하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말씀에 보니까 그 하찮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이 대단히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되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 그런 신세가 바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신세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집을 나간 탕자의 그 모습, 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가장 심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저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이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가장 어려운 지경에서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아버지 집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떠올립니다. 중요한 건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 이미지, 이 이미지가 둘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결심하고 행동하게 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이 아버지 집에 대한 이미지, 이게 어떤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풍족한 양식과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머지않아 이 사람은 굶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처지에서 자기 머릿속에 그려보는 아버지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식처다. 양식이 풍족한 바로 그 집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그는 그걸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대한 이미지가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살 길은 아무리 봐도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의 전환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 거기밖에 없다. 아버지의 집이 포근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 기억,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대한 포근하고 풍요로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제부터인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신종어가 우리 사회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앙인들을 사람들이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성도가 뭔가 봤더니 이거 거꾸로 읽어보니까 안나가가 되는 거예요. 안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에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교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지가 않습니다. 속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 가지고 마음대로 상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떠나간 그들이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실천신학대학교에서 가나안 성도들을 상대로 당신이 만약 다시 교회를 출석하게 된다면 어떤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나안 성도가 왜 생겨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 다시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다시 출석하게 된다면 가고 싶은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이 많이 나온 그 대답이 제일 원하는 바가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이걸 꼽았어요. 교회가 싫어가지고 믿음 생활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이유가 목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세워졌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선봉에 서라고 목사를 세웠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게 이유가 바로 목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생겨나는 걸까? 평신도가 생각하는 올바른 목회자가 과연 어떤 목회자라는 걸까? 저는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교인 없는 교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인 없는 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 교인 없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낙심자, 이걸 절대로 우리가 방관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품고 설득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종종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중단한 영혼들이 다시 교회를 찾아오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 그 해답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가 싫다고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했을까? 바로 편안했던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 이것이 바로 발걸음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원인이든 누구의 잘잘못이든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스스로 원했던, 등을 떠밀렸던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머릿속에는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주었던 우리 부평 중북교회, 이 기억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의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을 기억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나는 내 신앙을 만들어준 우리 부평 중북교회 거기밖에 없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때 그 아름다웠던 신앙생활을 추억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다시 교회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외칩니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까? 교인 수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까? 똑똑한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실족한 인생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한숨 쉬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거기다. 그 옛날 나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곳,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곳,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해줬던 바로 그곳,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 이런 기억을 입력시켜 놓을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도 가봐야 거긴 더해. 이런 아픈 기억을 입력시키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집, 우리 부평 중북교회에 몸담고 있어요. 우리 중에 더러는 우리와 함께 여기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우리 부평 중북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떤 추억,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떠난 그들에게 어떤 기억을 입력시켜 놨습니까? 저도 제 머릿속에 고향교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눈길을 헤치면서 집집마다 새벽성을 돌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겨울에 무척 춥습니다. 새벽성을 다 돌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머리카락에 고드름이 다 달려 있어요. 그걸 보고 서로 웃습니다. 그리고 짓궂게 머리카락에 붙은 고드름을 서로 잡아당기면서 장난을 칩니다. 예배당 안에는 새벽성을 돌지 않은 몇몇이 난로에다 흰 가래떡 노릇노릇하게 구워놓고 우리를 맞이합니다. 보리차와 함께 가래떡, 과자를 먹어가면서 밤을 지새웠던 그 일들,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흥회가 열리는 겨울이면 1시간 이상씩 걸어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받은 말씀을 서로 되새기면서 은혜를 주고받던 그런 일들,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평 중북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절 성탄절이 돌아오면 그들이 부평 중북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눴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주일이 돌아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바로 이 자리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들은 비록 세상을 향하여 나갔지만은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울고 웃었던 그런 우리도 바로 떠나간 그들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추억이 아닌 현재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창립기념주일이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끌어낸 주일이에요. 그들이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기억해내어서 스스로 돌이켜 이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